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먼저 보고 다음 주에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울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산에서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로를 막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라 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였는데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사울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는데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상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16번째 시간입니다. 8장 후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이 9장을 먼저 하고서 이 8장을 보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울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준수하고 키가 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이 사환과 함께 아비의 그 잃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성으로 향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4절은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성에 도착한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미리 계시하여 주셨음을 보도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밀하고 빈틈없이 섭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늙고 나이가 많고 또 그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런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을 이 택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택하셨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뭐 결과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인간적 화려함이 안고 있는 허구를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처음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한 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면서도 그들과 앞서 나가서 그들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욕망스러운 인물임을 요청하고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자신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장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왕,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찍이 11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와 맞서 싸운 적이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3차전에서는 비록 패배했지만 1차전과 2차전에서는 승리를 얻었죠. 사실 11지파와 싸워서 한 지파가 이겼다? 이것은 참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잘 싸웠나, 아주 싸움에 능한 지파였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용맹한 지파에서 이제 왕을 처음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뭐라 그럽니까?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유력한 사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부자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용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용사의 집안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사를 더 뛰어넘어서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 중에 용사의 집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사의 가문을 이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소개할 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우리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자, 이게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힌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용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봐도 정말로 탁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키도 크죠, 또 용맹하죠, 또 집안도 유력하고 베냐민 지파고, 이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이 성공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이 다윗의 뒤만 쫓다가 결국에는 그의 생이 상당히 처참하게 죽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꼭 들만큼의 신앙이 없다면 그 화려함도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처음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나중을 봤을 때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길게 보고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이렇게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이렇게 뽑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위대함이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내면이 꽉 찬 사람인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과 그 관계에 마음을 다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부유한 가정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즐겨 타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나귀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나중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떤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장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당장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의 한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바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 가서 또 긴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17살에 가가지고 그런 30살 될 때까지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겪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당장의 상황에 얽매였으면 아마 요셉은 이미 자살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꼬리를 무는 불행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요셉의 위대함은 나중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당장 알 수 없는 불행이나 역경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여러 상황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일으키실지 지켜보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답답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런 모세의 이런 외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급자의 말이라도 겸허히 수용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의 이 나귀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베냐민의 유력한 집안 거기에 사환이다 그러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대화를 한다? 이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죠. 보통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도 계급 사회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막 사장이 막 부하한테 이렇게 막 요구를 하지
의견을 잘 듣지 않죠. 그것을 막 듣고 경청하면 자 사장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 좀 가졌다고 이렇게 갑질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이 지금 현재와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때가 이때죠. 이때는 거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명령만 내릴 뿐이지 그에게 의견을 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울이 지금 사환에게 의견을 구하고 또 사환이 얘기한 것을 듣고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이 사울에게는 처음에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오죠. 이 나하만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물을 담그라고 막 그랬을 때 막 투덜투덜했죠. 그때 누가 말을 합니까? 같이 있었던 여종인 어린 소녀가 나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그냥 몸만 담그면 되는데 뭐가 어려우시냐고.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그 어린 소녀가 왜 자기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왜 그걸 하라 그러냐 이래라 저래라 하나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하만이 어떻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피부가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어떤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리를 전해주거나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조언을 해줄 때 겸손히 그의 말에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뭐 사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꼭 뭔가 나보다 뭐 어리다, 뭐 낫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말조차도 잘 안 듣는 시대 아닙니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뭐 어르신, 뭐 이런 말들도 잘 안 듣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죠.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거나 조언을 듣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죠. 오히려 막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전문가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후딱 넘어가서 귀가 얇아가지고 속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신중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리지 말고 신중하게 잘 들어줄 줄 알고 그것을 잘 귀 기울이고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세워서 크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식이 적은 자를 세워서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그런 피조물 그런 것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에게 못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이나 편견에서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보내주신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하면서 13절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올라간 것, 그리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스토리를 누가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쓴 것이죠.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묶어놓는 거고, 사실 말도 아니고, 말이라고 그러면 그걸 막 뛰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럴 수 있는데, 나귀가 뭐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갈 테고, 그렇게 느린 것이 또 왜 갔겠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사실 또 사무엘은 이전에 이 설명에도 봤지만 사무엘은 순회 선교를 했다고 하죠. 순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마침 사무엘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결단한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각과 발걸음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앞일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주제권이죠.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너의 모든 앞길을 다 지도해 주시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는 저희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 화려함이 안고 있는 허구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적 위대함, 화려함이 아니라 그런 것의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떤 주위에 어떤 사람의 조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매 순간 맛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받되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